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2025년 2월 첫 번째 주일, 주연절 후 일곱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몸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주께서는 영존하셔서 추우나 더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를 불문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나이다. 이에 영원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혼의 의미와 자세를 깨우쳐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와 동행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나를 내가 그를 사랑한즉 건지리라. 그가 내가 내 그를 이름을 건지리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화를 냈거나 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를 반성합시다. 특히 오늘은 국민된 도리를 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지 조용히 주의 제단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많고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같은 참회를 계속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끊으려고 하던 일도 끊지 못하고 결심하고 가기로 생각했던 길도 가지 못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거듭거듭 맹세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그 맹세는 무산되고 그리고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면서도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소중한 시간을 주셨건만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날도 후회하고 오늘도 같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름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힘껏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제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대의 마음과 목소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고 싶었으나 마음은 죄된 끌림에 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순간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살기 힘들어 남의 양식을, 남의 일을, 남의 것을 탐내기도 했었습니다. 땀 흘리기 싫어 남의 노력을, 남의 땀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부부간에, 형제자매 그리고 자식에게 잘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것 드러내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실망한 마음, 더러운 마음, 낙심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믿음과 새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 믿음이 없어 못 나온 이들, 병들어 나오지 못한 이들, 군대에 외국에 객지에 나가 있으므로 오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설교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하는 생각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옥토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에서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이 출세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중동 전역에 수년간에 걸쳐 기근이 있었으므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만 애굽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은 후에도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셉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국에 돌아갈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애굽에 머물렀던 430년, 아마도 그 중에 3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은 모세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또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첫째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몸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 성경 다른 곳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기서 특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이 크셔서 당신의 백성 모두를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크신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 손이 크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다 구원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음부와 천국은 무한대로 커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바닥에 쓰신 것이 아니라 새기셨습니다. 옛날 어릴 때 우리도 학교 숙제나 중요한 약속은 손바닥에 써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지워져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신을 하듯 새기는 것은 새기는 과정에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으나 하루 한시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잊으려 해도 절지 불어서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혹시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억력이 나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누구에게 한번 미움받게 되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미운 사람은 뼈에 사무쳐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말씀하시기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돌에 새긴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나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해도 회개를 하기만 하면 깨끗이 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장치를 깨끗이 제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기억력이 나쁘신데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것은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눈이 크고 시력이 대단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의 눈은 개나 양과 같은 짐승들보다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지난 과거를 볼 수 없고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너무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 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무 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력이 대단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은밀히 정을 통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행했지만 눈 밝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눈은 대단히 커서 하나님을 피해가거나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요나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위대한 착각입니다. 그는 몇 발짝 도망치지도 못하고 다시 끌려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눈이 밝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먼 나라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 되었지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소개하려면 많은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월 20일 취임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할 때는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미국의 45대 대통령 트럼프 하면 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을 있게 한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는 최후의 원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도록 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신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조금 더 살고 싶다고 해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해 주시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선뜻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해 주셔야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있게 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 동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할 때 그들이 잘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너희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16절에도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준다 해도 하나님이 몰라준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야곱을 아셨습니다. 이삭을 아셨습니다. 욥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온 나다나엘의 과거를 아신다고 하시며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면으로 서는 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아는 척해도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외면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죄와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바른 고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된 삶을 살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은 다 지으신 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손바닥에 그셔서 그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를 항상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총 아래 늘 보호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허물을 다 도말하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내며 주님으로부터 죄의 사유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크고 시력이 높으신 분이라 우리가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가 기억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저희들이 항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나를 아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도, 성도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나를 기억지 아니하시면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의 수고는 다 헛된 것임을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하셨고, 야곱을 하셨고, 이삭을 하셨고, 욥을 하셨고, 당신의 종들을 하신 하나님이 나도 알고 계시는, 그리고 불러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주님을 아는 척해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기억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음을 저희가 기억하오니, 나의 인생 길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나의 인생 길을 가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하늘나라에 임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나의 눈물이 위로를 받고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을 강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모습이 저희 자신임을 바로 보고 회개하며 거듭남의 감격을 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번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되 이웃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물과 성미를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드린 종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날로 가정의 발전을 주시되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으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분량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나눔의 분량이 점점 높아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분량이 하늘까지 소문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재물의 일부를 성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재물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예물로 드리오니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활을 보장하시고 넘치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물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심령에게는 드릴 수 있는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잘 사는 인생길을 걷고자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극대화된 인본주의는 비참과 참상만을 증가시켜 갈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설계나 행위가 없도록 날마다 자기 오만에서 자기 성찰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변함없이 신 주님을 따라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영원 불변의 굳센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회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목사님들, 선교사들 위에와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